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이르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됩시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다가 월급이 멈추고요. 거기다가 등록금 들어가야죠. 책 사야죠. 왔다 갔다 교통비 해야죠. 밥도 먹어야죠.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나 또 간식도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확 줄죠. 그쯤 되면 아이들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에이, 반찬이 이게 뭐야? 안 먹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거라도 있을 때 빨리 먹어. 앞으로 더 어려워서 더 못 먹을지도 몰라. 그런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창간학습이 있어서 엄마가 학교를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요.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가운을 써오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가운을 썼는데 있을 때 빨리 먹자. 이게 자기네 가운이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회개하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장 급한 것이 뭘까? 예수님 딱 한 가지, 회개하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언제까지나 계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3년밖에 못 있는다. 지금부터 공생애 하면서 3년밖에 없으니까 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있을 때 전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말씀대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내일 모레 갔는데 시장 가서 뭣도 모르고 뭘 샀는데 우리 이란이가 보더니 아빠 이거 미국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못 갖고 가더라고요. 더더군다나 테러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엄격해졌잖아요.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슨 테러 그거 한다고 해서 또 무슨 뭐 이것도 유럽에서 지금 이것도 취소되고 이것도 취소되고 다 취소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랍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들밖에 원래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아랍 사람 한 사람 쑥 들어오면 눈에 확 띄게 티가 나니까 우리는 그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인사하면서 정말 다음 주에 내가 100% 난 자신 있다. 우리 그거 없잖아요. 믿음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를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서 우리 다 주님 나라에서 합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 중에 이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요. 얼마나 머리가 터지냐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편지를 쓸 정도로.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고 맨날 쌈박질하고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것도 모자라갖고 예수파다. 전 세계에서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 교단 이름이 뭐죠? 한국 그리스도교 장로회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죠? 또 다른 쪽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감리회, 대한 예수교 감리회.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따로따로 이름 져가지고 따로따로 우리가 옳다고 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왜 그렇게 싸울까? 바울이 첫 번째 길을 뭐가 없어서 싸웠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썼어요?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하는 게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가 봐요. 자, 13장은 러브 챕터, 15장은 뭐죠? 리서렉션. 그냥 영어 쓴 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시 부활절이. 왜 부활? 처음에 13장을 하면서 12장 맨 마지막 30절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을 썼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생각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활신앙 때문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부활에 믿지 않은 교인들은 세속적인 문제에 빠지고 현세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부활신앙이 지금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활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뭘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뭘 받았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고 증인이 있어요. 뭘로 증명되는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요.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지고 숨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죽겠냐고. 난 거꾸로 메어 달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렸다. 안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안드레는 난 이렇게 못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X자로 해달라고 해서 옆으로 뉘어서 죽였어. 박혀서 죽어. 어떻게?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그렇게 도망가고 숙고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겼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됐는가?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활에 대해서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요, 의심의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이 촛불이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라고 그러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답 찾지 말고. 어떤 의심이 오는가?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죽은 사람들이 그럼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겠는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한 봉독하는 본문이에요.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납니다. 콩 심은데 팥 납니까? 안 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원리예요. 세상의 원칙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악한 것 심어놓고 좋은 것 달라고. 성경 그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옴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땅 위에다가 그냥 씨 두면 그 씨는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 버리거나 썩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이 지내고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땅 위에 그냥 있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땅속에 심겨진 씨와 같은 겁니다. 참외 먹는데 그 참외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참외 하나를 땅속에다가 통째로 심었어요. 야, 내년 여름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참외 먹겠다 하고 심었어요. 참외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냥 썩어요. 참외를 얻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씨 심어야 돼요. 무슨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씨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는 거죠. 씨가 뭐냐? 그게 우리 육신이고 우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다가 씨를 심어. 그러면 꽃이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요, 정의 외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바르게 행하며 살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데 하는 것마다 번번이 깨져.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집에서 너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되는 건 하나도 없네.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살아. 주위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게 과연 바른 길인가?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의심 들고 회의도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율법대로 살 때는요,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낙심,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과 절망을 바울이 뭐로 이겼는가?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견뎠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었다 그래.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이 당했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8절 9절 네, 죽는 게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낙심감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4절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누가? 부활하신 주님. 고린도 후서를 무슨 편지라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눈물로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교인들 생각해. 말 안 듣는 이 교인도 교인들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눈물이 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또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도 이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억울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못 가졌다고 멸시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썩을 것으로 뭘 만드세요? 썩을 것으로 새 생명 만드셔요. 씨가 썩어서 거기서 새 생명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썩어서 하나만 만듭니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씨, 부활의 씨를 우리 믿음의 땅에, 주님의 은혜의 땅에 온전히 심어서 부활의 거룩한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33절에 뭐가 나오냐면 놀라고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놀라. 그리고 고민해. 괴로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뭐 때문에 오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갈 거 아셨어요. 그런데 놀라고 낙심하고 고민해요. 왜? 다 아시는 길 그 가시는데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고민 없이 그냥 그 길 쭉 가실 것 같은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지치고 지쳐버린 심령들로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고통과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될 그 괴로움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니까 놀라고 고민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1927년에 물리학 이론인 불확정성 이론을 발표를 해서 31살의 나이인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6년에 양자역학 이론인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양자역학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원자 핵을 분리를 시켜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해가지고 독일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다 망명을 떠나요. 그런데 이 하이젠베르그는 내 나라인데 내가 왜 가냐고. 아니다. 그러다가 이 하이젠베르그가 나치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모진 협박. 뭐 만들라고? 원자폭탄 만들라고. 원자폭탄 만들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정말로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는데 꼼짝을 목숨 걸고 안 해요. 그러는 사이에 하이젠베르그하고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자폭탄이 어디 떨어졌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만약에 하이젠베르크가 협박에 못 이겨서 원자폭탄을 히틀러한테 만들어줬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말 없고 저도 곰방화 뭐 이런 거로 아마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면 독일이 승전국이 됐었을 것이고 일본이 승전국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이젠베르크가 목숨 걸고 원자폭탄을 안 만들어서 독일이 지고 일본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젠베르크에 감사해야 돼, 사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이젠베르그에게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치의 윽박지름과 협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젠베르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암송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발렌슈타인의 기사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12사도는 처음에 못 따랐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에 되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울타리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내가 쳐놓은 울타리,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내 믿음을, 내 삶을 맡겨 놓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위에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의 눈물과 한숨, 아픔의 씨들이 기쁨과 평안, 감사의 열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려주는 부활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내 능력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거룩한 부활의 새 생명처럼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